잠깐만요. 예, 한결이도 보이고 또 지훈이 우리 아이들 또 성경학교를 잘 끝내고 또 이렇게 또 건강하게 또 보니까 좋네요. 어제 우리 친구들 물놀이 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몸살 안 났나요? 옛날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혹시 뭐 달라진 게 없나요, 제가? 네, 또 하나 안경을 안 쓰고 나왔습니다. 또 뭐 변한 게 있을 텐데. 네, 파마를 했습니다. 또 하나 더. 네? 예? 배지. 맞아. 이거 한미 동맹 배지입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또. 가르마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델이 무슨 안경을 쓰느냐고. 그래서 안경을 벗었더니만은 또 더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신희성 목사님, 안경 벗으니까 더 낫습니까? 그럼 안경 늘 벗어야 되겠네. 그래서 가르마 비율도 좀 바꿔봤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좀 더 이쁘게 또 보이고 싶어서 변화를 주어봤습니다. 옛날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아기가 엄마 젖을 빠는 힘이 얼마나 센지 테스트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인데요. 음료수 병에 길고 가느다란 호수를 꼽아서 그걸 젊은 청년이 빨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하고 긴 줄은 아기가 엄마 젖을 빨 때 젖이 나오는 그 압력과 그 세기 이런 게 비슷하게 설계가 됐겠죠.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엄청 힘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테스트에 참가한 젊은 청년이 그 음료수 한 병을, 그 우유 한 팩도 빨아먹기 전에 헥 거리더라고. 또 갓난 아기는 거의 힘이 없지만 그 가느다란 손가락에 이 움켜쥐는 엄청난 힘이 있대요. 딴 데는 힘이 없어도 요 손가락에 움켜쥐는 힘이 대단해요. 그래서 아빠가 아기 두 손에 손가락 잡혀가지고 이렇게 들면 그 갓난 아기가 아빠 손가락을 두 손 붙들고 공중에 매달려 있대요. 그 정도로 힘이 세다는 거예요. 또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심권호라는 레슬링 선수가 있었잖아요. 시드니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딴 이런 선수가 있었는데, 그 심권호 선수랑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랑 플레이 타임 같은 곳에서 놀게 했는데요. 누가 먼저 지쳤을까요? 심권호 선수가 먼저 지쳤대요. 어제 우리 아이들도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꼬물꼬물 뒹굴고 엎어졌다가 자빠졌다가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런데 물놀이 할 때는 또 지치지 않고 물놀이 하는 것을 보면서 옛날에 봤던 그 TV 프로그램들이 생각이 났고, 또 아이들의 몸속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에너지가 저렇게 넘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을 감당하면서 키우는 엄마들은 참으로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이 마냥 에너지를 분출시키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경계를 세워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게 해야죠.
교회는 또 아이들이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또 도와야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어제 아이들 여름 캠프를 하면서 그냥 물놀이만 신나게 한 것이 아니라 소돔시티 주민에서 헤븐시티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몸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도 그 영혼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들었기에 앞으로 신앙이 새싹 자라듯이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구원자인데요. 저는 1990년 1월 첫째 주부터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 중등부 전도사를 하면서 그때부터 설교를 했는데 횟수로 벌써 32년째네요. 참 30년이 넘는 세월을 설교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설교 흐름이, 설교 내용이 뭐를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많이 흐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믿어야 한다, 저렇게 믿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저는 설교를 하면서 제가 배운 신학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공중에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기보다는 신학과 삶의 현장을 조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 몇 주 동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정성스럽게 원고를 써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교했는데 성도님들도 그걸 다 아는데 왜 늘 그런 식으로,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내용 여러분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다 아는 것을 그렇게 매주 원고 쓰는 고생 해가면서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굳이 믿으라, 희망을 가져라, 최선을 다해라, 육의 생각과 육의 일보다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해라, 거룩한 사명을 가져라, 그래야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늘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잖아요. 가수나 배우들에게는 직업병이 있습니다. 야, 진서봐. 요즘 유희열 표절 때문에 또 난리더구만. 유희열이라는 가수가, 작곡가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혜린아, 너 신호등, 이무진의 신호등 열심히 듣더니만 그것도 표절이래. 일본 노래를 거의 뺏겨다시피 했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가수나 배우들에게는 직업병이 있어요.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고 눈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강박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우울증이나 무대 공포증이나 공황장애 등 이런 정신과적 질환이 올 수도 있고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우울증이나 또 조증이나 이런 신경쇠약 이런 질환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많은 거 이해가 되세요? 장 집사님, 그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우울증이야, 무슨 조증이야, 무슨 신경쇠약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마더 테레사 돌아가셨죠? 오래전에 하여튼 사람들이 성녀라고 불렀던 마더 테레사도 마음고생, 심리적, 정신적 고생 되게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친구 신부님한테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런 편지까지 써보내고 했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칼빈도 우울증을 비롯해서 이 신경쇠약 증세로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게다가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 사도도 몸고생 마음고생하는 와중에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앞에서 아기들과 어린 아이들의 강한 생명 본능과 에너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태어날 때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그 에너지가 삐뚤게 발산이 되어서 사탄의 앞잡이로 쓰임받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고갈이 되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아가지 못하고 남의 신세를 져야만 되는 이런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게 되는 고민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자꾸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너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잖아. 이렇게 또 자책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엔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남긴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그 전주엔 다윗이 시편 18편 통해 남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 3절 말씀은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의 다윗 왕이나 신약의 바울 사도는 역사 속에 위대한 왕이고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위대한 다윗 왕과 바울 사도도 우울의 늪에 빠져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과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서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와 역사 속에 위대한 왕이요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 다윗을 살펴봅시다.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사무엘하 22장 앞에는요, 다윗이 수많은 원수들이 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가진 방법으로 괴롭힌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다윗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아남는,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남는 이런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안으로는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 사방으로 쫓아다닙니다. 밖으로는 수많은 이방 국가들과의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그 가운데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본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를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만든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본문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2주 전에 제가 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다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편 18편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이 들판으로 저 들판으로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도 이 산 저 산 이 들판 저 들판을 오가며 싸워야 했습니다. 다윗은 산에서도 죽을 뻔했고 들판에서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모든 죽음의 위기를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2절로 3절 같은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던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3절 읽을까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은 이 말씀 중에 이 두 구절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두 구절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나의 구원자시라 라는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울렁이게 합니다. 다른 표현들도 기가 막힌 표현들이 정말 다윗은 과연 시인이요 작곡가요 전략가요 전술가요 통치가요 사방팔방 미남이에요. 근데 오늘 이 2절로 3절 말씀 중에 다른 좋은 표현들도 많았지만 저는 나의 구원자라는 이게 확 꽂혀요. 저는 나의 구원자시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깨달을 때였다는 것을 다시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해야 한다, 저것을 해야 한다 그런 식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저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고 제 삶의 철학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렇더니 행동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요 나를 인도하는 자시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자시라는 것은 죄의 길을 걷던 제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는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걷던 중에 그 길을 걸으면서 차츰차츰 하나하나 깨달은 거예요. 처음부터 깨달은 거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이걸 내가 깨닫고 입술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요. 여기까지 생각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그런 설교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감격시키고 감동시키고 가슴을 설레게 하여 헌신의 세계로 성큼성큼 진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게 확신이 없는데 백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통하지가 않는, 오히려 고무시키는 거죠. 이제 바울 사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려서부터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설교를 많이 듣고 율법을 많이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저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듣고 많이 배웠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동과 감격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보다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를 감동시키고 감격시키고 가슴을 설레게 하여 헌신하게 된 계기는 언제였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였고 주님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중에 도우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채워주시는 주님, 약한 자기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십시오가 아니라 바울처럼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 다윗처럼.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이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때는 어땠습니까? 죄 졌습니다. 먹고 배부르니까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 졌어요. 다윗은 왕궁에 편하게 살 때 여호와 나의 구원자, 이런 감동과 감격에 키운 것이 아니라 도망다니면서 전쟁 속에서 바위 하나 붙들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굴에 숨어 있으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가장 힘들 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 길거리에서 좋은 이런 집에서가 아니라 길거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선거 현장에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를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이제 정말 세상의 마지막이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깊은 좌절과 절망의 그 한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강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구원의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이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리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평안을 누릴 때
그때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다윗은 처음부터 나는 왕 스타일이야. 나는 왕으로 살 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이야. 이랬을까요?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나는 딱 사도 스타일이야. 나는 사도로 살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이랬을까요? 천만에요. 다윗도 바울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아니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위인들도 나는 절대 아닙니다. 나는 그만한 인물도 못 되고요. 그만한 재능과 실력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사는데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는 거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으로 족해요. 나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플리즈. 제발 내버려 두세요. 성경 속의 믿음의 위인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누가 저보고 목사 되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저보고 교회 개척하라고 등 때미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저보고 공부방하고 치매 어르신들 돌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게 되니까 주님이 죄인이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부활하시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그만 가슴이 뜨거워져서 나 스스로 작정하고 나 스스로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 저도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요새신 하나님도 경험하고 방패이신 하나님도 경험하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축복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는 다윗 왕이 경험했던,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그리고 김동문 목사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는 경험, 저는 그런 경험하기 싫어요. 그런 경험하면 하나님께 붙잡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싫어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윗 왕이나 바울 사도나 김동문 목사처럼 살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가슴으로 경험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슴 벅찬 감동과 감격을 하게 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경험하면 내가 바울 사도 삶 흉내내고 다윗처럼 삶 흉내내고 그럴까봐 손 흔드는 거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은 나 김동문의 삶을 살게 하셨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해도 즐겁고 뿌듯하고 보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자시요라는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바울 사도처럼 주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다고 노래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왕 교회 다닐 바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깨를 쫙 펴시기 바랍니다. 어깨 펴세요. 그리고 눈에 힘을 주시고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으라차차. 에헤이. 그래서 힘이 나겠습니까? 다시. 으라차차. 모두 일어서십시오. 딴 거 없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내가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송 찬양 드린 후에 그런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죄